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벨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제자에게 가서 하여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그 사람을 알다 하니 필립이란 유대인에게 가서 말하고 안되면 그들이 예수를 가서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거기 있으리라. 지금도 마음이 부르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오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듣고도 바꾸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듣고도 바꾸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이름이 쫓겨나리라. 제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 끝을 인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근한 봄과 같은 생명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 말씀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봄이 왔습니다. 모두 다 추운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는 마음은 더없이 기쁩니다. 자, 이 봄에 이혜인 시인은 봄과 같은 사람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한태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원망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봄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더없이 행복하겠죠? 문제는 나는 봄과 같은 사람이인가 하는 것입니다. 봄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꽁꽁 얼어있는 하나님과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를 따뜻한 봄날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을 통하여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덥는 화창한 봄날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봄과 같은 인생을 사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뭔가?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더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한 알의 밀알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과 순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고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며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많은 생명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철저한 희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희생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부리고 그 자신도 소년도 배부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어지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자기 생각을 거절하고 말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인간적인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이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것을 거절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솔직한 인간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에 그 생각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정말 버거운 힘든 그 황당한 그 일을 겪지 않고 통과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게 운명이라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런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주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맞고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뭐 다른 겁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 생명을 살리고 또 배고픈 사람들 흙이진 배를 채워주고 제자들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 앞가름 해주고 챙겨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막 보고 그렇게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가 없이 보편적인 행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길을 살고 싶지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생각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생각을 거절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물을 떠서 에너지에 갖다 주라.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란 모든 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항상 알파가 작용합니다. 그 알파 속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무의미한 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정말 맛없는 물이 달콤한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없이 가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붙잡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요한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린다는 말씀을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맥락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장대 높이 매달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십자가에 매달린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고 성천하여서 어디까지 들림받느냐? 하나님 보호조 우편까지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완전한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만 믿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역사. 마귀가 그때 벌써 게임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귀가 그냥 예수 죽였다 하고 승리의 나팔을 불 것 같았는데 그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셨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믿으면 더 이상 마귀의 종노 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더없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고 주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들림받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 구원의 반열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첫 번째는 거절하고 싶은 게 십자가예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내가 왜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러나 십자가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황당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야,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겠군요. 축하합니다. 그 길을 멋있게 걸어가십시오. 박수 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머리 위가 빠른 가룟유다 일찌감치 예수님을 은삼년에 팔아넘겨버렸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들도 다 주님을 배반하고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여기 올인하려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지금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닭 쫓던 개가 되거든요. 황당한 거예요. 이런 황당함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가운데도 이런 황당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황당함이 뭘까? 내가 정말 아끼는 탁구채를 기사에 놔뒀는데 또 가져가 버렸어. 황당하지. 돈을 모아가지고 갤럭시 노트 8을 샀는데 그날 들고 가는 그날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황당하잖아요. 한유리에서 제일 황당한 게 뭘까? 뭐가 제일 황당할까? 지구?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림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팔이 잘려가지고 그림 그릴 수 없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성화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화된 사람도 있어요. 베토벤은 귀머리가 되었어요. 그죠?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운명이라는 명곡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 글자에 그것을 나와요. 저는 우리 삶의 제일 황당한 것은 원치 않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요번에도 미투 이런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믿었던 남편, 아버지가 믿었는데 신문지상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황당함을? 그런 거는 또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 일상 중에는 이런 황당하고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내 인생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목사님이 너무 좀 황당하네요. 일상적이지 않는 거 왜 그걸 논하십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사실 인생에 한두 번 찾아오는 그것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진로가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가져왔던 신념이 바뀌어버려요. 결국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절하고 싶건 도대체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속에 믿음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멀쩡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때 다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하나님을 그 순간부터 반역하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나 하나님 절대로 나는 이제 안 믿는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게 논리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럴 수 있느냐? 그때부터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 허다합니다. 우리 주위에 왕년에 예수 잘 믿은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시험 빠진 사람은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 예수 믿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런 거를 주님이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거기에 희망이 있다. 거기. 그리고 그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요, 모세의 이야기요, 요셉의 이야기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거절하고 싶은 십자가가 있었어요. 자기 십자가.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지를 못해요. 응? 한때도 한때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 거절하고 싶은. 그 누가 받았어요? 우리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 버렸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질도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테디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났잖아. 새벽에. 그런데 쉬도 때도 안 하고 길거리 가다가 공부하다가 친구 만나다 그때는 수 있어요. 그때 그 절망감, 응? 이거 말할 수 없죠. 제가 자랄 때 섬기던 그 교회에 청년, 여자 청년이 교회에서 여자 청년이 이쁘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간질거려요. 거품 붓고 그런 일들이 거다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 참 마음의 자존심이 상해버렸어요. 상처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고백했냐면은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십자가를 주셨다. 그 십자가를 인해서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자기 십자가, 왜 내게 이런 아버지를 붙여줬을까? 왜 내게 이런 아들을 붙여줬을까? 내게 왜 이런 마누라를 붙여주고 왜 내게 이런 남편을 붙여주었을까? 저도 이제 학교 생활하고 보면은 군대 가보면 알지만은 형이 군대 갔을 때 왜 이런 한병장을 내게 붙여줬을까? 그것도 다 거절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뜻이 있다. 그 속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붙잡는다면 그게는 희망이 있고 축복으로 연결되죠.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중에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심리학자가 칼 융이에요. 칼 융. 칼 융은 모든 사람에게는 컴플렉스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컴플렉스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삶이 더없이 축복으로 연결되죠. 그러나 그 컴플렉스를 잘못 사용하면은 엄청난 불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자기 몫이야.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가난해졌냐?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부잣집에 태어나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줬어요?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내가 꼭 그렇게 참비스럽게 옷 다 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까? 나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싶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에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간적인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이 전개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누구 때문에 이런 불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와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전화위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이고 다윗의 이야기고 모세의 이야기고 다니엘의 이야기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 우리가 각자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제가 이런 교회를 목사할 거라고 신학 다닐 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어났어요. 나는 커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나면은 의리의리한 교회를 목회하겠다. 그것이 제 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또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나가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봄과 같은 사랑 이혜인의 시가 있습니다. 한유리가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처지를 운명하고 베풀어도 되는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형편을 수행하는 사람, 어려운 중에서 생각과 용기를 살피며 나아가는 사람. 아멘. 이 시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듯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되었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고 자기가 운명적으로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므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봄날을 가져온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에 응답해 가기를 원합니다. 와닿는 말씀 있으면 하나씩 나눠볼까요? 자기 생각을 거절하라. 자기 십자가를 택하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우리 한태리는 학교에 갔더니 학교 그 채플 그 벽에다가 뭐라고 그 적혀 있었죠? 하나의 미리 떨어져 죽지 않는 죽으면 많은 영이. 요한복음 12장 24절. 거기 이제 학교에 미랄 정신이라는 있어요. 미랄 신앙 미랄 정신? 예, 그것이 그 학교에 적혀 있다. 마침 오늘 딱 그게 나와가지고 그거라서 깜짝 놀랐어. 아주 그냥 은혜스럽겠어요. 방금 읽을 때도 또 내가 읽어가지고 그렇지. 딱 돌아갔는데 또 되더라고.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의 인생이 뭔가를 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죽어지는 미랄일까. 이제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적응하면서 이 봄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 봄날에 우리 모두가 봄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듯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같이 내게 맡겨준 자기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므로 이 땅에 봄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섬기는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이 사회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봄날을 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헌금이 쓰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말씀에 이끌리는 삶으로, 응답함으로 영광 돌리며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